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승리합시다.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벽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며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하셔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그러게요, 근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쁘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바쁜 일정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년의 공생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나게 바쁘고 압축된 시간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3년 공생애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주님 곁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였고 병고침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상이 시작되어지면 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틈도 없으셨고 주무실 틈도 제대로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주무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유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지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세상과 또한 단절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계속 재충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던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님에게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요, 목사님, 저도 좀 새벽에 나가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요, 혹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돼서 좀 나가기가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말 들을까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그분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이분 아직 덜 답답하시구나. 진짜 답답하면 여러분, 사람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데 옆에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많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또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의 삶을 마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늘 기도하며 그 삶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바쁘고 분주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대신에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도 여러분 마음 놓고 여러분께서 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정말 이거 병 고치고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조금 눈에 일이 밟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런 당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병원에서 조금만 나아졌다 싶으면 집에 가서 집안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를 채울까 싶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하고 일터로 일하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짓눌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분주한 가운데에서 몸소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기도할 때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늘의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요, 그 은혜를 간직하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복음보다, 교회보다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효율성의 논리입니다. 모든 것이 가성비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중요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과 재직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으로 육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계속 기도합시다. 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요, 밤늦게 밤을 꼬박 새고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밤을 꼬박 새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 일찍 자야지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낮보다도 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밤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일찍 잔다라는 것은요, 또 집에 들어와서 또한 잠자리를 청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심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채울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신령한 것들을 채울 공간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지고요, 세상의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유익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낮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들이 있으십니까? 없죠. 끊임없이 전화가 울려대고 또한 메시지가 오고 카톡이 오고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싶어도 계속 옆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는 어때요? 새벽에는 절대 전화 오지 않습니다. 카톡 오지 않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서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요,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날하고 기도하지 않는 날하고 다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새벽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중반으로 들어선 시점에 여러분들 지금 결심한 것들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좀 놓아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무엇을요? 기도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따라오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나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능력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도록 바꾸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관점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동의회는요, 단순히 나의 호불호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굳이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면 당위성으로 하면 되고 또 교회 정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일하실 때에 중심에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또한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샘플로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도저히 언약을 맺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까? 공동의회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공동의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 교회 이전 건축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원 전부가 이 일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동의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중직자를 선출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출되어진 분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쓰임받지만 정말로 소원하였던 분들 중에 되지 않는 분들은 상처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의회는요, 그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적인 믿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번 공동의회에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수많은 그러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내 개인의 생각을 쫓아서 이 일들을 반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면요,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에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합니다. 절대로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며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의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 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책임져 주고 싶어도요,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세세하게 그 자녀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